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 또 말씀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전체 1절부터 22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 종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우리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너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 성읍을 쳐서 취하고 2절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 밭 큰 길에 서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말하는 히스기야 왕 14년이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2대 왕인데 아하스가 735년에서 716년까지 다스렸고 히스기야는 728에서 687년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에 겹치죠.
그 말은 섭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건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은 여기서 14를 빼면 701년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바로 7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시종대관, 실제로는 이제 수를 따르는 그러한 시종대관이라는 그 직책의 이름이에요.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원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아주 친하게 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그 공격을 피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죠.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서 7장 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곳, 좀 긴 표현이죠.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바로 그곳에서 이 아하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정책을 쓴 것이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한 중간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르곤 2세가 705년에 망하고 산헤립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이렇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쓴다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미국과 친교하다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뭐 그러한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죠. 엘리야김, 셈나, 그다음에 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셈나는 이사야서 22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22장에서는 셈나가 국고를 맡고 왕궁을 관리하는 자로 굉장히 최고의 높은 자리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빼앗겼고 서기관 셈나라고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같은 셈나라고 하면 이 셈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낮은 직책으로 밀려났음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 랍사게를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길어서 보지 못하지만 요약적으로 말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랍사게가 묻는 말이 너 히스기야 왕 너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뭐냐? 히스기야가 믿는 건 하나님이죠.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도했던 아주 좋은 그러한 점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내가 믿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굽은 6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애굽, 너희가 애굽으로 의지하는데 애굽, 그 형편없이 힘이 없는 그러한 부러진 갈대와 같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적어도 4군데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20장, 30장, 31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봤는데 기억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방향은 다릅니다. 이제 아수르 랍사게는 너희가 애굽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수르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는 와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아니면 그 유다의 무능함 아니면 무력함을 또 조롱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줄게, 하지만 말 제대로 탈 사람 한 명이나 있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죠. 병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 유다 또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여기로 보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10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유다 내분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종용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이제 나오는 그 하나의 장면에 보면 이 세 명의 특사가 랍사게에게 가서 우리가 아람 말 다 알아듣습니다. 아수르 말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유다 말로 떠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 앞에 서가지고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면 이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그 말을 다 듣는 겁니다. 유다 말로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랍사게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죠.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을 다 알아서 듣고 있어요.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구나. 히스기야 왕이 지금 꼼짝 못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유다의 내적 분열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죠. 16절.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아스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잘 살게 해주겠다.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면 포도주, 자기 포도, 무화과 너희 충분하게 먹고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종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맨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아라. 21절입니다.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고 성에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만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랍사게와 이 히스기야의 대결은 다음 이제 내일 37장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였죠. 히스기야 그리고 다음 유다는 아수르가 쳐와서 모든 성이 다 점령이 되었고요.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헤립 왕은 물러가고 이 랍사게가 남아서 그는 사실 랍사게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비서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려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랍사게가 외친 말을 거꾸로 보면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게 무엇이냐?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를 믿고 너 반역하느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참에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또 교회와 관계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 믿어봤다 소용없다. 그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유일한 산성이고 유일한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 비록 유다는 말 탈 군인조차 없었습니다. 말 2,000피를 준다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아무 힘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랍사게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천군 만마가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이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또한 이 랍사게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중요한 길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신도들이 또 소그룹에서 속도들이 또 클래스 멤버들이 또 같은 사역 팀원들이 더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하나됨이 중요하다. 한 마음 되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 은혜의 밤에 설교한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은 잠잠히 있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왜 그렇습니까? 랍사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고난의 때에 보여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 의지하면서 담담하게 잠잠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하나님을 저희들은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쁨 노트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